네, 오늘 하늘비전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주님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또 함께 해주실 겁니다. 네, 혹시 괜찮으시다면 일찍 오신 분들 앞자리로 더 와서 자리를 채워주실 수 있을까요? 뒤에 오신 분들이 더 앞으로 앉을 수 있도록. 저희가 뒷자리에 앉으면은 늦게 오시는 분들이 저 어둠 속에 자리로 가시더라고요. 제가 그 자리를 더 앉으실 수 있도록 앞으로 괜찮으시면 일어서셔서 앞으로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만 영광 받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을 받는 귀한 예배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예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예수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섰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는 하나님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이,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찬양이 정말 그 가사대로 살아낼 수 있는 실력과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019년 6월 9일 하늘비전 청년부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아멘.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주님께 우리가 더욱더 기쁨으로 온 마음 다해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릴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릴 위해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바로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릴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릴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릴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릴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친구 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내 심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절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에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만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결을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고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상별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시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맘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간신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그러므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간신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사랑받으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민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는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민 예수께 하늘에서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는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민 예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 받는 자신을 위하여서 말씀하실 정성한 목사님을 위하여서 예수 세 번 부르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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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영의 예배를 주여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말씀하신 목사님의 입술과 영혼까지 강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가운데 여기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영광 말씀 가운데 가길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도 끊임없이 세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지켜봐 주시고 한 걸음 걸음마다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에 이번 한 주도 끊임없이 무너지고 넘어져도 주님 안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사 대한민국이 이토록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대한민국의 모든 곳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단순히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발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말하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을 알게 하시고 청년부 안에 혹 서로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청년들이 있다면 그 마음의 뿌리를 뽑아주시고 서로를 용서하고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며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청년부를 위해 봉사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축복을 더해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친밀하게 교제하는 청년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교제하며 동행하는 청년부, 말씀과 기도로 크리스천답게 세상에서 담대하게 승리하는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음에, 찬양할 수 있음에,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청년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은 나가실 때 장현경 전도사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 안에 기도 제목을 적는 용지가 있습니다. 본인의 기도 제목을 적으셔서 나가실 때 기도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카페교회입니다. 샬롬. 오늘 우리 하늘비전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19년 6월 둘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북한을 알고 배우고 사랑하며 복음으로 통일을 준비하자 라는 주제로 북방통일학교가 6월 20일부터 9월 19일까지 매주 목요일 12주간 진행됩니다. 시간은 오후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이며 본당 세미나실에서 진행됩니다. 선교에 관심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하며 문의는 최인숙 목사님, 전원경 집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비전 종합복지센터에서 주관하는 송파 구민을 위한 갈릴리 남성 합창단 초청 여름음악회가 가족이라는 주제로 6월 21일 금요철야 예배시에 있습니다. 붕어빵 전도에 이어 팥빙수 전도를 시작합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박경환 지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지순례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기간은 2020년 3월 12일 화요일부터 20일 금요일까지이며
이스라엘과 요르단 지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성경일독 수료자 및 수업 중인 분을 대상으로 선착순 30명의 하나입니다. 문의는 강윤정 집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교국에서 국내, 해외, 북방, 미용 선교팀을 모집합니다. 선교에 관심 있는 모든 성도를 대상으로 하며 문의는 서재교 국장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자립교회 지원도서 기중요청 안내입니다. 6월 23일 주일까지 유아동, 청소년, 일반도서 등 책을 기증받고 있습니다. 행정처 앞 수거함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는 하정우 총무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는 지난 한 주간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중보기도 도고기도 팀 현장 사역을 가시는데요. 24분이 가시는데 그 같이 이동하면서 예배하는 예배자로 또 찬양 인도하는 역할을 맡겨주셔서 같이 다녀왔고요. 일본 땅을 다녀오면서 가장 크게 들었던 건 800만 개의 신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도쿄 동경을 이제 밟고 다녔는데 그 땅 가운데 교회를 한 군데 봤습니다. 3일 동안 다니면서 참 일본 땅에 우리나라보다 한 300여 년 일찍 복음이 먼저 들어가고 선교사님들의 피가 뿌려진 땅인데도 여전히 그 땅 가운데는 교회의 십자가가 서지 못하는 그 땅을 보면서 참 많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도우심을 구하며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 삶의 현장 가운데도 어떻게 지냈는지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 힘들었던 그 마음들이 있다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회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2주 전에 제가 모세 설교를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모세가 갈대상자에 띄어서 했던 그 말씀을 전했는데요. 좀 정정할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양을 쳤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양을 쳤던 그 양이 누구의 양이냐면 장인어른 이드로의 양인데 제가 설교를 다시 한번 이제 살펴보니까 외삼촌이라고 했더라고요.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갔었는데 이제 그것을 제가 잘못 전달을 했는데 그 부분을 좀 정정하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이드로 장인어른의 집에 살면서 양을 치면서 광야 생활을 했다라고 다시 한번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주님 받으셨죠. 우리의 진실한 고백, 마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린 그 찬양의 가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가 굉장히 벅차고 힘이 듭니다. 나의 힘으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좌절하고 낭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나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믿음과 구원의 확신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부족한 종이어서 입술로 전하는 그 말씀 가운데 잘못 증거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성경 속에 담겨있는 그 말씀을 진실하게 또 제대로 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전하는 저에게도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마지막 절 11절은 같이 읽을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전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니라. 아침에 기억하여 거룩하게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가축이나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같이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들이 들고 다니는 이 성경책을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 이외에 성경의 앞쪽과 뒤쪽에 기록되어 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의 제일 앞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주기도문. 한번 펴보실까요? 성경책 있는 분들은. 제일 겉면 그 다음 장에는 주기도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던 주기도문. 그리고 두 번째 그 바로 옆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죠? 사도신경. 사도신경은요, 성경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사도들의 고백, 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고백을 담아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 신앙 고백에 대한 내용을 기록해두고 이대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라는 것을 함께 우리 회중들과 함께 모인 자들과 함께 고백하도록 이렇게 사도신경을 실어놨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뒤쪽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죠?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이 십계명 나오는 십계명의 배경이 되는 말씀인데요. 이 십계명은 성경 원문에는 십계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10가지의 말씀이라는 뜻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 나라 말로 십계명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죠. 이 십계명의 시작은 창세기 20장,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부터 시작되는데요. 근데 그 3절 이전에 2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시내산으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십계명 10가지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10가지 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다시 한번 언급하십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이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것을 세 글자로 뭐라고 말하죠? 출애굽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을 하셨던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10가지의 계명을 그 다음에 설명하십니다. 2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글자가 있습니다. 인도하여 낼인가요? 인도하여 낸인가요? 인도하여 낸. 이거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아니면 일어났던 일이에요? 일어났던 일인 거죠. 지금 10가지 계명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실 상황이 아니라 이미 출애굽,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시내산에 모였을 때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것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 열재앙을 경험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앞서 가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경험하고 가로막혔던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걸어가는 기적을 경험하고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는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의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10가지 계명을 주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무작정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 너희는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이 10가지 계명을 지키면 그러면 내가 너희를 구해주겠다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이미 구원하신 상태에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이미 끌어나온 상태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지키면 구원해 줄 게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고 구별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아라, 너희는 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라라고 주신 것이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십계명을 포함하는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요, 우리를 억제하기 위함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서 이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서 세상 가운데 구별돼서 더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죄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들을 성경에서는 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에서도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즐거운 대로 자신들의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갔지만 그들은 심판이 왜 임했는지를 알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노아가 큰 방주를 짓고 비가 내릴 때 저 방주에 들어가야 되는구나 라고 문을 두드렸지만 이미 그들에게 열렸던 문은 닫혀버린 상태입니다. 죄가 죄인 것을 모르는 것.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들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그 죄에 대해서 깨달았으니 이제는 죄를 짓지 않고 죄를 멀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게 바로 십계명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나의 삶을 지킬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가 모두 다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계명을 보면 두 가지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번 계명부터 네 번째 4계명까지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성경의 뒷면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성경의 뒷면을 펴시고 십계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앞에 보고 읽었던 것보다 목소리가 작아지면 성경을 가져왔다 안 가져왔다? 왠지 작아질 것 같은 느낌은. 성경에 있는 청년들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입니다. 제가 앞에 제1은 하고 읽으면 우리 청년들과 함께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성경이 없는 청년들은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핸드폰으로 찾아서 펴서 같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이 나의 참 신이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우상,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이 망령되이 하찮게 여기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안식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하나님이 구별하신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이라고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5번째부터 10가지 계명은 이것입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 우리들이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에요. 우리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짐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10가지 계명을 주십니다. 이 10가지 계명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 그 당시에 계약했던 조약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게 좀 필요합니다. 두 나라가 전쟁을 해서 A라는 나라가 이기고 B라는 나라가 지게 되면 A라는 나라는 주인의 관계가 되고 주인의 자리에 앉게 되고 B라는 나라는 속국의 나라에 속하게 됩니다. 이때 A 국가, 승전 국가에서는 왕이 조약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제 이 B라는 나라는 종의 신분으로, 포로의 신분으로 속국으로 잡혀갔는데 두 개의 종이에다가 똑같이 기록합니다. 이 B나라 백성들이 속국으로서, 포로로서, 종으로서 지켜야 할 내용들을 똑같이 2장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한 장은 A나라, 한 장은 B나라의 왕이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쟁에 진 B나라에 가서 선포합니다. 그 선포하는 날부터 B나라의 백성들은 이 조약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처형당하거나 죽임을 당해도 뭐라 할 수 없는 것. 이것이 고대 조약법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조약에 의해서 A국가 속국인 B국가는 A국가가 정한 대로 모든 것을 행해야 했습니다. 모세가 받았던 10계명, 그 돌파는 몇 개였나요? 총 2개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한 개의 돌파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돌판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기록했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고대 조약법에 의해서 보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한 돌판에는 10가지 계명, 그리고 두 번째 돌판에도 10가지 계명, 이것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과 인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던 조약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으로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판을 주시면서 10계명을 주시면서 그들의 주인이 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의 백성, 나의 소유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10계명을 주시기 전 출애굽기 19장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3절부터 6절 말씀까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10계명을 주시기 전에 너희에게 언약을 줄 건데 이 언약을 잘 듣고 지키면 너희는 누구의 소유가 되게 한다고요? 내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시내산 앞으로 이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으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다는 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살아갈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가야 될 그들에게는 오히려 든든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내 소유가 되고 내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 너희는 내 백성으로서 이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배려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마음속에 품고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시내산 주변에 구름이 둘리고 천둥 번개가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감정을 가졌는지 그 상황을 출애굽기 20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있어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모세를 통해서 이 두렵고 힘든 감정,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신의 산,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감정을 느낍니다. 그리고 모세, 당신이 가서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두려워하는 백성에게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범죄하지 않게 하려 띄워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까닭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뭐하지 않게 하려고요? 범죄하지 않게 하려고요.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친절한 조치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점점 부담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왕 대신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지워버리고 결국에는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사사시대에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냐? 주변 나라들을 보니까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웠거든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왕이 세워져 있는 그 국가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자신들과 함께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으로만 남아있고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느껴지지 않자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왕 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워버리는 것이죠. 자신들이 좋아 보이는 것, 자신들의 관점으로 다시 또 다른 왕을 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다고요? 그들의 왕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소유 삼으시려고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적으로 실패합니다. 그리고 왕 대신 하나님을 지워버립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손에는 성경책이 들려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에서 적어도 하루에 한 번, 두 번, 세 번 문제가 닥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런데 정작 우리들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허락하며 따라갑니까? 아니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잘 되고 내가 할 수 있을 때는 하나님은 저 뒤로 밀려난 상태로 나의 힘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볼 때마다, 율법을 볼 때마다,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왕 대신 하나님, 나의 왕이 되신 하나님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나를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백성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왕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책임져 주셨던 것처럼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진실한 고백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까지 우리가 소유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 계명, 하나님 주신 계명을,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그렇게 오늘 하루도 일주일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청년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뭘까요? 1부터 10가지의 계명이 있습니다. 그 계명 중에 중요한 계명은
첫 번째라 생각이 듭니다. 1계명이 뭔가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에게는 다른 신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마음에 담기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바라보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니까. 오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다른 9가지 계명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그 속에 저절로 생기니까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 나머지 계명들이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절실하게 원하는 것이 나의 우상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왕을 원했어요. 그래서 진짜 왕이신 왕 대신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지워버렸습니다. 그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왕이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지금 우리들의 마음속에 절실하게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고 그것이 다른 신인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 그 1계명부터 깨어진다면, 우리가 지킬 수 없다면 다른 9가지 계명, 그것이 나에게 영향력을 줄 수 없고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 아브라함이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있어서 가장 큰 시련과 어려움은 어떤 테스트였습니까?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거였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이 아들 이삭을 얻은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을 주신 그 축복의 대상을 가지고 다시 한번 가장 큰 테스트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는데 왠지 마음 한켠에 이상한 감이 잡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 그 이전에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예배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생기자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아들 이삭에 대한 마음이 점점 커지는 것을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합니다. 아브라함은 재물을 가지고 나무를 가지고 출발해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이삭을 내려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멈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네가 아들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을, 나를 더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잠시 마음속에 중심이 흔들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었지만 아들 이삭을 통해서 아들에 대한 마음이,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 더 그곳에 마음이 갔었습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를 하시고 주셨던 축복을 다시 한번 거두어 가실 상황을 아브라함에게 제안하십니다. 근데 이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칼을 듣는 장면까지 보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으로 아들 이삭을 주셨지만 그 아들 이삭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게 됐다면 그 이삭을 주신 것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일까요? 아니면 저주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 늙은 나이에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에 아들을 낳았으니까 진짜 잘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건 세상의 관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이지만, 그러나 그 축복 받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저버리게 된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저주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게 된다면. 저희 집에 장난감이 많이 있습니다. 겸이 미니가 싸우는 가장 큰 이유는 장난감이 2개 있을 때가 아니에요. 장난감이 하나만 있을 때 소리치면서 싸웁니다. 먼저 가지고 있는 겸이가 놀 때 둘째가 가서 그것을 뺏어옵니다. 힘은 미니가 더 세요. 뺏깁니다. 그러면 첫째는 어떻게 할까요?
소리치고 울어제낍니다. 그러면 그 상황이 발생하면 두 아들에게 제가 다가갑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어떤 장난감이든 어떤 상황이든 모두 동일하게 하는 저의 행동이에요. 겸함이나 니네가 이 장난감 하나 때문에 싸우면 차라리 이 장난감이 없는 게 더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얘네 둘이 시선이 저를 향합니다. 그 다음 아빠 행동은 어떻게 할까요? 얘네가 자꾸 싸우고 소리치면 그 장난감을 가지고 다른 봉지에 담아서 밖으로 내둡니다. 장난감 하나 때문에 우애 있고 잘 지내던 이 관계가 깨어져 버린다면 없는 이만 못한 것이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요. 아빠가 사줬더라도 그것 때문에 싸우면 차라리 없는 게 난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 설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축복이고 기도 응답이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게 없는 게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십계명을 주시면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셨던 이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 삶에서 너희가 택한 나의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 삶에서 끊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중심에서 하나님을 재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가진 것을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고통받고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을 방관하면서 그것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지 않도록 무언가 더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아직 주시지 않는 이유는 뭐냐?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행동의 삶의 또 결정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뜻, 그것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계명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십계명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될 하나님의 진짜 마음인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중심을 향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가? 그것을 살아가도록 하는 게 바로 십계명, 하나님이 이것만은 지켜라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십계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 그것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것이 없었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쩌면 더 자유로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이따금 걸리는 것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 행동을 하면 안 되는데, 비록 내가 그 행동을 할지라도, 죄인 것을 알지만 죄의 현장에 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마음속에 담는 이유는 뭐냐?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노력과 나의 힘은 없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지금 100% 지켜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그 마음속의 부담감,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다음번에는 내가 그 현장 가운데서 돌아서야 되겠다, 그것을 내가 한번 살아내 보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하고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아가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했던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에 실패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그 격한 감정 때문에 하나님이 지팡이를 던지라는 명령에 지팡이를 반석을 쳐버립니다. 아주 사소한 잘못된 행동,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행동 때문에 모세는 저 멀리 요단강 건너 보이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숨을 거두게 됩니다. 모세의 역할은 거기까지입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우리는 부족합니다.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의 가사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님이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을 보면서 그저 주님 앞에 있는 나의 모습, 이 나의 모습을 주님은 사랑하여 주실까? 나는 그저 주님 앞에 있고 한 번도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아픔 속에 있는 나를 꾸짖지 않으시고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는 그 찬양의 가사를 이 작사가는 찬양으로 이렇게 풀어냈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고백하면서요,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어놓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도 그렇게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다시 서겠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찬양의 고백을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우리 한번 불을 꺼주시겠습니까? 너무나 다른 내 모습 우리 진실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립시다.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십니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언제부턴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이 짐이 되어 버린 것은 아닌가요? 우리에게 뜨거운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 앞에 엎드려 너무나 감사해서, 너무나 고마워서, 이 부족한 자를 사랑하여 주심이 너무나 감격하여서 눈물을 주르륵 흘렸던 그 눈물이 메말라 버린 것은 아닌가요? 사명과 헌신이라는 말이 부담이 된 것은 아닌가요? 세상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교회에 나와서도 내가 그렇게 힘들어야 되나? 스트레스 받아야 되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너무나 안타까운 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 그 하나님의 마음을 짐으로 여기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힘들게 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아프고 슬프고 눈물 흘릴 때 주님도 동일하게 애통해하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나의 생각대로 신앙생활한 것은 아닌지요? 나의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을 가두어 버린 것은 아닌지요?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심을 내가 느끼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주님의 마음과 사랑을 내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세 번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땅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심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내가 그 자리에 설 수가 없음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애통합니다. 나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고, 나도 주님의 말씀을 반응하며 살아가고 싶고, 나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과 함께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그렇게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내가 힘들어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앞에, 주님의 마음 앞에 나의 심령이, 나의 마음이 어려워서 부담이 돼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내 진실한 마음이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나도 쓰임받고 싶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내가 기쁨이요 나의 행복인 것을 나도 그렇게 느끼고 싶은데, 하나님, 내 마음, 나의 심령은 어렵습니다. 주님, 내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내 안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부족한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주님이여 다시 세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잡아주시옵소서. 그러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뜨거운 마음을 내가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나의 연약함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실패하며 넘어지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교회에 와서는 거룩한 척하며,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인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사이에서는 내 신앙이 좋은 것처럼 여겨지는 것도 나도 부담이고 힘이 드는데, 삶의 현장에서 나 혼자 그것을 살아낼 힘이 없습니다. 주님, 나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고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반응하고 싶은데
나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에게 실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그렇게 도와달라고 우리 예수여 세 번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다시 한번 결단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합시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야나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말씀, 그 말씀 앞에 나도 반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기에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의 능력으로 덮어주셔서 주님의 말씀대로 반응하며 주님의 뜻대로 반응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 마음을 주시며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 앞에 반응하게 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서 있게 하시며 주님의 뜻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그러면 나는 가능케 됨을 믿습니다. 주님, 나의 힘과 나의 노력과 나의 힘으로 가능한 바 되니기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며 주님의 영광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연약하기에 주님의 도우심을 부탁하니 하나님, 나의 도우심을, 연약함을 강함으로 채우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나의 삶에서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그들 가운데 나도 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믿음의 사람으로 이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처럼 나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낸 그 살아낸 내용들을 간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며 주님의 함께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그러나 나도 두려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지은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더 나오니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서 기도 요청서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것을 오늘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적으시고요, 제출하시면 다음 주에 들어오실 때 한 명 한 명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또 뽑아서 가지고 들어오실 것입니다. 그거를 지금 이 시간에 그 형제,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 너무나 시급하고 다급해서 같이 기도하며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자 하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우리 뒤에 계신 전도사님과 엘더들에게 들어오시면서 바로 제출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을 놓고 청년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기도했던 그 유재성 형제 오늘 예배 참석을 했다는데요. 혹시 어디에 계신지 손 한번 들어주실 수 있습니까? 재성 형제, 네, 뒤쪽에. 재성 형제가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병원에서는 오늘 내일이라고 하는 알 수 없는 그 문제 속에서 건강하게 지내던 그들에게, 그 재성 형제에게 갑작스러운 시련과 아픔이었죠.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2주 만에 회복시켜 주시고 정상은 아니지만 일상생활을 가능케 하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박수 올려드릴까요? 주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의 모든 일을 준비하고 행하시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죽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송재호 형제가 기도 제목을 제출했는데, 그러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세 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주어진 환경, 삶의 환경,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해야 될, 감당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학업에서 그 하나님의 일하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공동체
어떤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내가 하는 일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일인지 하나님 내가 다른 것을 해야 되는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공동체 안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 제목들 하나님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재정 영계의 그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부모님의 건강을 위하여서 나의 연약한 육신과 나의 진로를 위하여서 나의 가정을 위하여서 구원을 위하여서 나의 학업을 위하여서 나의 형제자매들을 위하여서 관계의 문제, 아픔의 문제, 직장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 제목 우리들은 왜 그렇게 많은지요.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우리의 공동체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며 주님 앞에 반응하게 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하십니다.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님이 이루어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기도하는 자의 말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능력의 하나님이 그 기도한 대로 믿는 자의 생각대로 그 믿는 자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을 응답하신다 성경은 말하는데 이 청년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이 풍성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 한 사람 위에 동행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에도 나의 삶에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며 기도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맡겨진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맡겨진 과정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예배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보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받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며 다시 주님께 헌신하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의 여정을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삶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간증할 수 있도록 우리의 육신을 건강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을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과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주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재성 형제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 안에 걸음을 옮겨주시니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더 완벽한 완전한 회복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련을 이겨내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니 주님께서 이 시련의 시간을 동안 주셨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더 반응하는 청년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기도하며 공동체 안에 주신 응답받은 저희들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삶에 역사하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작지만 정성을 하는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린 이 예물에 고백되어지는 기도의 제목마다,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은혜를 더하시는 믿음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차고 넘치게 채우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눈물만 흐르고
것이 멈춘 시간들 이 슬픔 무뎌질 수 있을까 다시 기도할 수 있을까 애통하며 울었네 당신 뜻 무엇냐고 주께 묻고 물었네 그러다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머물렀을 때 또 다른 눈물이 났네 무릎 꿇고 엎드렸네 내 연약함 덮으사 다시 세우시는 주를 의지하네 이제 일어나 슬픔 넘어 찬양하게 하시네 주여 우리 사는 인생 온전히 이해하진 못하지만 끝까지 십자가 붙들고 걸어가게 하소서 나 자랑할 것은 모든 아픔이 계신 주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이제 일어나 슬픔 넘어 찬양하게 하시네 주여 우리 사는 인생 온전히 이해하진 못하지만 끝까지 십자가 붙들고 걸어가게 하소서 나 자랑할 것은 모든 아픔이 계신 주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자랑할 것은 모든 아픔이 계신 주의 십자가를 눈물만 내 눈물만 흐르고 모든 것이 멈춘 시간들 이 슬픔 무뎌질 수 있을까
다시 기도할 수 있을까? 내 연약함 덮으사 다시 세우시는 주를 의지하네. 나의 자랑 오직 주의 십자가.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릴까요?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옆에 분들에게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은 당신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자.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박수 주십시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와서 셀 식구들과 함께, 셀 가족들과 함께 어떻게 살아냈는지를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셀 모임 시간에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갈 때 가장 걸림돌이 되거나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지 나누고, 좀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세우신 하늘비전교회 청년부 공동체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결단하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 여기 모인 이유가 감사하며 예배하세. 전능하신 우리 주와 높여드리세. 찬송 중에 임하시면 그의 권능 나타나는 영원하신 왕의 왕을 기뻐 찬양해. 기뻐 joy 찬양해 sing 우리 마음 모아 노래하세. 주는 우리 힘이시니 say 춤추며 모든 영화 존귀 능력 찬송 주님께만 드립니다. 주 기뻐해. 주의 권 감사 무언 감사 노래하며 주의 보혈 찬양할 때 모든 슬픔 사라지네. 주를 기뻐해. 주의 영광 임하시며 죄와 어둠 사라지네. 자유 주신 왕의 왕을 기뻐 찬양해. 기뻐 joy 찬양해 sing 우리 마음 모아 노래하세. 주는 우리 힘이시니 say 춤추며 모든 영광 존귀 능력 찬송 주님께만 드립니다. 주 기뻐해. 주는 나의 위치요 주는 나의 위치요 내 구원이시니 내가 누굴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리요. 주는 나의 생명이요 노래 되시니 내가 영원토록 주를 높여 찬송 드리세. 기뻐 joy 찬양해 sing 우리 마음 모아 노래하세. 주는 우리 힘이시니 say
예만 드립니다. 주님 거해 찬양해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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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음 모아 노래하세 주를 이기시니 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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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추며 모든 영광 존귀 능력 찬송 주님께만 드립니다. 주님 거해 Hallelujah, Jesus Christ, Jesus Christ my King. Hallelujah, Jesus Christ, Jesus Christ my King. Hallelujah, Jesus Christ, Jesus Christ my King.